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8월 18일 후지사 법화산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193페이지죠. 묘업연화경 신해품 제사 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업연화경 신해품, 자, 믿고 이해하는 그러한 품입니다. 자, 뜻은 다 불러드렸고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의 해명소보제와 마가전령과 마가가섭과 목건년이 종불소문 미정유법하고 세존께서 수사립을 하여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기 하시니 발리유심하여 환희요약하며 적종자기하여 정의복 편단오견하고 우술착지하며 일심 합장하고 공경하며 처망 전환하고 이 백불안하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때 해명소보제와 마가전령과 마가가섭과 목건년이 종불소분 미종유법하고, 자, 그 부처님으로부터 그 일찍이 있지 아니한 그러한 법을 듣고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 미증유의 법을, 자, 미증유의 법은 뭐예요?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을 얘기하는 거죠. 일찍이 있었던 법은 뭐예요? 험함 방등 반야의 중생구제의 법이죠. 중생구제의법은 십이인연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다시 보살법은 부처님의 지혜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구제의법이라는 것은 십이인연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살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의 법이에요. 그래야 부처님의 서원인, 일체 모든 중생들이 중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부처가 될 수가 있죠.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법을 바로 보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살법이 바로 일찍이 있지 아니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중리의 법을 듣고 세존께서 수사립을 하여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기 하시니,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그 제기의 법을 주시니,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기의 법이 뭐예요? 바로 이 너는 나중에 언제 성불을 할 것이다. 자, 사리불한테 그 성불 수기를 주셨잖아요. 너는 경정각에 들어가는 법, 이러한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수기를. 넌 언제 그 성불할 거야. 언제쯤 경정각에 들어갈 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족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족보. 부처님의 족보에 나의 이름이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기가 그냥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기가 아니라 너는
정식으로 나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입으로서 네가 변호로서 태어났고 법의 변호로서 네가 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거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예? 이거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세생생히 부처님의 법을 따라 와가면서 이 하나를 위해서, 이 성불수기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전생에 성불수기를 받았던 분인들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후지사에서 이 법화삼부경을 또 공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에서 안옥따라 삼박삼보지기가 뭐였지? 부처님의 지혜였네. 네,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갔다 하면은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서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시 화엄함, 이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으로 이 지혜의 법을 펼치는 걸 보였다면 다시 우물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이 부처님의 법과 같게 쭈그리고 쭈그려서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자비로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이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정리의 법을 듣고 그 세종께서 수사립을 하여 사립을한테 성불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이시니 발환의심하여 발리유심하여 환희용약하며 즉종자기하여 편단오견하고 우술 착지하며 일심합장하고 곡궁공경하며 처망존환하고 이백불안하되. 자, 발희유심하여 드물게 있는 마음을 환희용약하며, 곧 환희용약하며, 그러니까 환희용약이라는 것은 기뻐서 뛰고 뛰는 이러한 마음을 일으키며 적정자기하여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정의복 편단오견하고. 그러니까 정의복 편단오견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가사를 걸치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이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하며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합장을 하고 곡궁공경하며 몸을 굽혀 공손하게 굽혀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또 부처님께 아래요 말씀을 드리되.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뭐 가서 삼배를 하고, 예? 어떤 스님한테는 가가지고 삼배하고 뭐를 하고 공양물을 갖다 바치고 뭐를 하고 해가면서 되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데, 여기에선 보면 어떻게 돼요? 부처 자리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부처님을 아래요 몸을 굽혀 한번 절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부처님을 아래요 질문을 하지요. 그죠? 이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예법이죠. 지금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저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등 거성지수로 연병 구매하여 자위 이득 열반이라 하고 무속 감입하여 불구진구 안옥따라 삼박삼보지 하였나이다. 자, 부처님을 아래요 이렇게 보고 저희들은 거성지수로 연명 후매하여, 그러니까 중들의 상수로서 살면서 또 나이 들고 늙어서 자위 열반이라 하며 스스로 나는 이미 열반을 얻었다고 말을 하며,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40여 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에 들어갔고 나는 없는 것과 같아 무야 해가면서 다녔겠지요. 그래가면서 성단에
상수로 살면서 예? 뭐를 해요? 나이 들고 늙어서 늙었는데 나 자신을 그냥 부처님과 똑같이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에요. 예? 어느 노수님한테 제가 이 법을 정리하고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전 진짜 공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부를 하려고 저한테 묻고 뭐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정리를 다 했다니까, 저것이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짧은 머리로 그 묻는데 상세히 대답을 해줘도 그 귀가 없고 눈이 없으니 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공부한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내가 알아먹을 텐데 깔린 게 없으니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을 비방을 하고 예? 법을 허물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서 제가 한마디 해드렸죠. 참 나쁜 놈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부처가 어딨냐고 그런 식으로 따져 묻더라고요. 예? 부처님은 정확히 이 경전 속에 계십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이 법을 공부를 하면서 수없이 제가 고민하고 제가 법에 대해서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때 어느 경전을 한 권 딱 짚게 되면 그 경전 안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예? 경전 안에서 법을 설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부처님께서 저한테 법을 강의해 주시고 있는 그것이더라고요. 그래가면서 항상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예?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예? 나에게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구나, 내가 궁금한 부분, 내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 의혹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머리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경전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깊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모두가 똑같습니다. 예? 저만이 그럴까요? 저한테 공부하시는 분 역시 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알아먹습니다. 왜? 나도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을 스스로 만나보지 못하면은 예?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래서 눈이 있어야 부처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눈이 있어야 부처님을 알아볼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나이 들고 그냥 성단에 예? 늙은이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 스스로 열반에 들었다, 부처님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나이다. 무소감입하여 일을 맡기시는 바가 없는 바로 불구진구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하였나이다. 다시 안옥다라 삼막삼보제의 뜻을 구하고 다시 구하고 나아가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나이 들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게으름이 오는 거죠. 예?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를 해요? 쉬운 것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안옥다라 삼막삼보제, 부처님의 지혜를 지혜는 구하여 나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각
해명 수보제와 가전연과 마가가섭과 목건연이 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허물을 들어서 발로 참회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래 했습니다. 예? 그러나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보는 것을 보니까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수기를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들도 이제 부처님에게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다. 이 희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무엇을 해야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가? 사리불이 전체의 경전을 이해를 해서 정정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비유품에서 무엇을 했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나와서 다시 어떻게 되는가? 정정각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부처님의 서원인 정정각이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이 세명수보제와 마가가전연과 마가가섭과 목건연이 이거를 사립을 다음으로 이해를 하기에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허물을 밖으로 들어서 나타내 보여가면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 저희들에게도 안옥따라 삼막삼보제의 수기를 주십시오.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이름을 주십시오. 이거를 간청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전 왕석의 설법 기구하심에 아시 제자하되 신체 피하여 단념 공 무상 무작하고 어보살법 유의신통 하며 정불국토하여 성취중생에게는 신불 희락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오면서 법을 설하심에 아시 제자하되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대 화엄 방등 반야의 법을 설해가면서 지금 법화삼무경의 비유품에 끝난 이 자리까지 있대. 저희들은 이때 신체 피하여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서 다만 무엇을 생각하면 공과 무상과 형상이 없음과 무작 만들어짐이 없음과 이게 뭐예요? 공은 뭐예요? 비어있음과 같고 그 다음에 죽은 바와 같고 외부에서 작용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 바와 같고 무상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이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무상이니까 내가 공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없어요. 마음에서 일으키는 바가 없으니까 다만 이것만을 생각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 이것만을 생각하고 보살법 유의신통하여 보살법의 신통함에 놀면서 정불국토하여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며 성취중생에게는 신불 희락하더이다. 성취하는 그런 중생에게는 신불 희락하더이다. 기쁜 마음이 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 와가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셔요? 타방세계의 보살들이 뭐를 합니까? 성불수기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기름을 얻어가지고 빈년안타가 뭐를 해요? 성불수기를 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가지고 성불수기를 받아요?
자기도 부처님 계시는 사찰에다가 자기는 거지여 가지고 부처님한테 보시한 게 없으니까 뭐를 해요? 탁발해 가지고 동령질해 가지고 뭐를 합니까?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아주 초라한 부처님이 계시는 사찰에 가서 뭐를 해요? 이 작은 등불을 켜잖아요. 근데 그날 뭐를 해요? 폭풍우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예? 모든 등이 다 꺼졌는데 이 빛의 난타가 킨 이 등은 어떻게 돼요? 활활 타고 있어요. 그래서 목걸년이 뭐를 해요? 신통력으로 끌려고 하고, 예? 손으로 끌려고 하고, 옷자락으로 끌려고 하고, 부채로 끌려고 하고, 신통력으로 끌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이 성불수기를 받는 여기에는 기쁜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아요. 예? 누가 공부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거기엔 기쁜 마음을 내질 않아요. 그냥 시기 질투만을 하고 어디 가서 험집을 잡으려는 그런 생각들만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아가면서 그냥 내가 부처와 같다, 그런 말만 반복해가면서 하는 행동은 영 아닌 그런 일들만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부처님이시니까 이렇게 그냥 두는 거지, 저였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자, 소이자오 어찌 그런가 하면 세존께서는 명화 등으로 추러 삼기하여 득 열반전 하셨나이다. 저 소이자오 어찌 그런가 하면 세존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나오게 하여서 열반을 증거하여 얻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했냐면 삼계에서 나와서, 예? 열반을 얻었다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열반과 같지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자, 우리들로 하여금 삼계에서 나오게 하여 열반을 얻었다 증거하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삼계에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이죠. 그죠? 공은 무엇이에요? 해탈을 얘기하는 거죠.
공과 해탈과 선정은 같은 뜻이라는 것,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계에서 나오게 하여 열반을 얻었다 증거하셨나이다. 열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세상에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뜻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 정멸 열반에 들어서 예? 뜻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언제 오시는가? 예? 부처님께서 오시는 때는 예? 그 모든 부처님의 이름자도 들을 수가 없고 모든 경전이 사라져가지고 예? 중생들이 더 이상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서 부처님께서 이 그 차비를 설해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그 설해놓고 이렇게 다시 그 열변에 드시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경전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지금 이 경전이 존재하는 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오는 건 누가 와요? 부처님 당시에 공부했던 사람. 이 법화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오타각세에 가서 누가 이 법을 전할 것이냐, 맹세히 서원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죠. 누가 그래요? 누가 이 법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타방세계 보살들이 와가지고 전하겠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종지불법에서. 그런데 누가 다시 이 법을 전하겠다고 그래요? 야광보살과 야광보살이 뭐를 해요? 이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광보살과 또 한 명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또 전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10대 제자. 이러한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번갈아서 부처님의 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세워놓고 또 다시 이 부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이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뭐를 하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자식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누가 와서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는 미륵보살이 온다고 해가지고 미륵보살이 오면은 다른 거를 이야기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부처님의 등장각은 같아요. 뭘로? 자비로. 예? 그래서 자비로 같기 때문에 이 자비를 펴면 다시 뭐가 나와요? 사성체, 고우침멸도가 나오고, 고우침멸에서는 다시 12인연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12인연법에서 다시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이 나오고, 이 도의 경전에선 법화, 삼부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예? 다른 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륵보살이 와가지고 살생을 주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항상 법을 강의하고 부처님의 자식이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뭐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그 열반을 증거하냐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는 이유는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런데 3기에서 나오게 해서 열반을 얻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같아요. 예? 공에 들어가서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예? 영혼의 상태에서 이 인간의 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조건상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촉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중생으로서의 이 공에 들어갔을 때의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와 부합하는 것이 있으면 촉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이 열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이 안옥다라 삼목삼보제다. 이름이, 예? 열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가.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금마등은 연기 흠해하여. 또 지금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 보살하시는 안옥다라 삼막삼무제에는 불생일념 오락지심하셨나이다.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안옥다라 삼막삼무제의 법, 바로 이 법화삼부경에는 불생일념 호락지심하였나이다. 즐거운 마음이, 즐겁고 좋은 마음이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의 생각으로, 일념으로 부처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안옥다라 삼막삼무제의 법, 지의 법에는, 예? 즐거운 마음이 나지 않았나이다. 예?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세상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처가 된다고 하면은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요. 응? 그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증명해서 나타내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같고 이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정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 싹 버리고 뭐를 해야 돼요?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가지고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등정각에 들어가면 전체를 법화경만을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안 해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겠죠. 저는 누가 와서 목을 자른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거든요. 왜? 저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2011년, 2013년, 예? 2013년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2011년이구나. 2011년에. 벌써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부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은 진짜 제가 잘못 공부한 것인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화엄,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전체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잘못했더라고요. 어디에 나오냐면 대방광 10년경에 제가 한 행동들이 그대로 나와요. 법화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법화경만을 이야기하니까, 예?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예? 나가는데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백화선에 움막 짚고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대방광 10년경을 보니까 제가 했던
행동들이 정확히 나오고, 예? 그때 저는 어떤 심정으로 그 대방광 심린경을 읽었냐면은 가슴 속에선 통곡을 합니다. 예? 통곡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부처님께서 호통치시는 그 소리를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또 전체를 공부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가 되느냐면, 가지고 놀면은 여의주가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은 보리수나무가 되기도 하고, 다시 변형시키면 법계의 지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법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나 그냥 꺼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꺼내놓는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펼 수도 있고 다시 접어서 쭈그려서 작게도 만들 수 있어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해명수보제와 마가가전년과 목건년과 그 마가가섭도 지금 이 안옥다라 삼막삼보지 법에는, 교보살법에는,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에는 일심으로 즐거운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와 똑같아요. 내가 공에 들어갔는데, 선정에 들어갔는데, 해탈을 했는데 나는 부처여 해가면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방편품에서 어떻게 돼요? 5천인 등이 일어나서 가버리잖아요. 나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인데 해가면서, 예? 내가 다 깨달았는데, 예? 그래서 일어나 갈 사람들은 더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명수보제와 마가가전년과 마가가섭과 목건년이 뭐를 해요? 사리불이 성불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예? 화엄한 방능반야에서는 타방세계 보살들이 성불수기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즐거운 마음이 나지 않았었고, 지금 또한 사리불이 그 성문들의 최초로 성불수기를 받는 걸 보니까 나도 이제 성불수기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마가가섭과 가전년과 목건년과 해명수보제가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우리들에게도 성불수기를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등은 금호불전에서 문수성문 안옥다라 삼막삼보제기 하시니 심심환희하고 등 이정류하나이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성문에게 안옥다라 삼막삼보제기에 수기를 주시는 것을 들으니 심심환희하고 등 미정류하나이다. 마음 깊이 환희심을 품고 등 미정류하나이다. 일찍이 잊지 아니한 그러한 법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중생 구제되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보살법을 듣게 되니까 미정류의 법,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이 법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여금의 후련등문 희우지법하고 후련이 이제 후련이 희유한 법을 얻어듣고 말하지 못하고 심자경영하여 스스로 경사났다고 스스로 깊이 경사났다고 다니면서 획대설리하니 큰 좋은 이로움을 얻었다 말을 하지 못하니 무량진보를
풀고 자득하였나이다.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스스로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스스로 얻었나이다.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는데 안옥따라 삼막삼부지 이 법을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냥 스스로 얻었나이다. 어떻게 얻은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나는 그 성불수기를 받지 못한다. 예? 성불수기를 왜 나에겐 주이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만을 했을 뿐이지 지금 성문에게 성불수기를 주는 거 보니까 나도 받을 수 있구나. 예? 이거를 스스로 알았다는 얘기죠.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얻었나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부처님의 법 전체를 얻고 내가 법을 굴릴 수 있고 경정각에 들어가서 법 전체를 볼 수 있고 법을 굴릴 수 있고 이것을 알다 보니까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처님께서 때가 되었기에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 지금 부처님의 이 법을 듣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이 좋은 것인지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해본 사람만이. 예? 헤아릴 수 없는 보배를 얻어봐야 이것이 보배구나. 예? 부처님의 재산을 이렇게 해서 물려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해탈을 하였다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인가? 내가 보살의 법에 대해서 신심을 내고 믿음을 내고 내가 끝까지 갖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할 때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해가면서 부처님을 팔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을 증명해내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가가지고 잘못됐다 뭐했다 해가면서 하더라도 그들의 귀에는 귀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증명이 나가고 하나씩 예? 그리고 내가 스스로 변해가고 부처님의 법의 하나가 되어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세존이시여 아등은 금제의 요설 비유로 이명사이 하겠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지금의 그 비유를 말하기를 좋아하여 이명사이 하겠나이다. 그 뜻을 밝히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명사이 하겠나이다. 이 뜻을 밝히겠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리불이 어떻게 해서 받았는가? 3개월대에서 나와서 부처님께서 궁극적인 서원은
뭐였는가?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와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 구제를 해서 해탈의 공의 선정에 머물게 하고 다시 그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이치를 모르면은, 이 단계가 왜 이렇게 짜여져 있는가, 예? 이것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여기에서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고,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에요. 그 선정이라는 단계는 뭐냐면 영혼으로 존재하는 단계, 육신을 멸한 상태. 그래서 색즉 시공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의 자식으로 오면 공즉 시색이 되는 거예요. 공이 또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식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은, 아,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또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공부해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자기 스스로가 한번 펼쳐가지고, 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펼쳐가지고 내가 지금 부처님의 지혜로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허송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못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부합해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신 목적은 비에 들어가고 서원은 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화 삼부경, 이 삼부경은 뭐냐면 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전들이에요. 부처님의 경전, 지금 세상에서 이 법화경만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자식으로는 태어날 수 있지만 중생 구제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제대로 알아서 이 전체를 가지고 12녀법으로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12녀법을 갖다가 고전멸에 넣을 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이 등정각에 들어가는 이 자의 법화삼부경을 도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다시 이 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로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예? 여러분들이 정정각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부해본 바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신랄하게 봐야 될 때입니다. 자, 신해품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